시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감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본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기에 본문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하늘을 본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시편을 읽는 이로 하여금 다윗이 느꼈던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을 걷는 자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시편 1편 6절에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시는 바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이었고,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바른 길을 걷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2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유력하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세력을 네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간원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신하며 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으로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모의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반응을 시편 2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을 기록한 다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영적으로 새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큰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대하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거꾸로 졌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하여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고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커 보이지 않았고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전적으로 크기나 숫자로 경쟁하는 곳이고 힘과 돈과 숫자만이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려면 본문 시편을 기록한 다윗처럼 세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5절에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으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헛된 음모를 꾸미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려 부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즉 너의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온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즉 내 인생의 왕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결코 행복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영원히 된 삶을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재앙시 또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또 낳으라고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변화산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세상 세력의 대적자들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의미는 유대인의 인사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존경과 충성을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헌신하며 충성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표현은 동양 문화로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풍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비인격적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친밀히 교제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더 분명한 뜻은 시편 2편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단순히 설교만을 듣는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죽게 하셨기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헌신과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보혈의 피로 자신의 죄가 씻음 받고 용서받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세상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진정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예배의 그 은총을 받고 나면 이 세상은 커져 보였던 세상이 작아지고 작아 보이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웅장하게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라는 것은 찬미였던 마리아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나드 귀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우리도 헌신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탕자가 지나간 날들에 타락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나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거지처럼 더해버린 자신의 아들과 입을 맞추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할 때에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왕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듯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헌신과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며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내 사정을 아시며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며 내 중심을 아시며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 나라는 장엄하게 이 땅 위에 임할 것이고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 무서운 공포와 심판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입맞춤하는 관계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불이 급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 12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라고 시편 2편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아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춘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예배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